친백성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친백성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중심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러싸인 한복판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둘러싸여 그 한복판에 내가 있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자기 백성이라 합니다.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우리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쌓여있는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한복판에 우리를 싸고 있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분명한 자기 백성을 되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착한 일, 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이 본문의 전체 뜻은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는 믿었으나 죄를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짓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결과가 나타나면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하죠.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라는 후회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께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셨잖아요. 그럼 결국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합당한 삶이 되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든 광야를 만나게 하시든 환난을 만나게 하시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맞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샘이 나도록 시샘을 느낄 정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샘을 할까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시샘합니까? 시샘 안 하죠. 오히려 따돌리고 너만 잘났냐? 너만 왜 거룩한 채 하냐? 너만 왜 이렇게 튀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거룩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샘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니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분명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환경은 똑같은데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샘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야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해피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점점 더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더 감사해요. 이건 이런 일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약 올릴까요?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데, 야, 얘네들은 핍박을 당하는데도 행복해해요. 나는 부유한데도 감사가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런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데도 가난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나는 상권을, 나는 장사나 이런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 쓰여졌던 모든 고기의 유통은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유통해야만 됐어요. 근데 이것들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상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사할 수도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으면 거의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가난합니다. 명예도 없어요.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기뻐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해피하게 살아가요. 얼마나 샘날까요? 미치도록 샘나지 않겠어요? 안 그러신가 봐요. 이게 본래 기독교의 원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드셔 주셔서, 나를 건강하게 명예롭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다 정상의 자리에 앉아서 간증했던 사람들 다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의 영광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환경이 나빠질지라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 사람들이 미치도록 샘을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즘 잘 나가고 돈도 벌고 또 진급도 해가지고 자랑해서, 여러분 친척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샘 내지요. 나쁜 샘만 내지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럴 수 없는데 되어져 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건 분명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자유하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또한 또 다른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 다 가지고 있는 친척들이 미치도록 샘이 나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이 시샘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고 핍박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치도록 샘이 나도록.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뭐 주시면, 내가 뭘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자기 백성이 되어가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단어가,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나타나사, 나타나사. 근데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홍해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홍해, 거듭남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은 나의 의지나 노력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하심이에요. 이건 불가항력적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되돌아간 사람이 있다고. 누가 되돌아갔을까요? 홍해를 배 타고 건넌 사람들. 자기 의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자인데도 그 홍해를 배 타고 건넌 교인들이 있어요. 이 목사의 눈에 보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명예를 얻으려고, 그 알량한 그 직분이라는 명예를 얻으려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세상에서는 행사 깨나 못하니까 교회에서 행사 깨나 하려고, 다 뭐 구원의 은총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홍해를 가르고 걷는 게 아니라 헤엄쳐서 걷는 거예요. 배 타고 자기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죽을 때 믿음이 없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배 타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혼재되어 있어요. 나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이 홍해, 거대한 거듭남을 하나님이 가르셔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으로 건넌 사람이 있고요. 헤엄쳐서 교회 문화교실이 좋더라.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재미가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수영해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살다가 수틀리면 그들은 돌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나 안 믿을래 하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하고 선택된 백성은 나 안 믿을래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니까. 여러분 이게 본래 기독교의 원형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용 안 써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용어를 참 쉽게 말하죠. 용 안 써도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으로. 이게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첫 번째 여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정을 보겠습니다. 13절에 어떻게 나타나심인지.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살고 싶지 않은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결심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계속 무너집니다. 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물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면서 광야 생활을 일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면 한 40년 광야 생활하면 이 가나안 앞에, 죽음 요단강 앞에 서면 좀 완벽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더군다나 성화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40년 살았으면 좀 온전하게 완벽하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돌아가시는 우리 교인들, 마지막 요단강 앞에 선 교인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래요. 목사님이신데 허물이 보이고 연약한 점이 보여요. 제가 존경했던 많은 선배님들을 보면 목회 마지막에 참 무너지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무너지고 싶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말년에 이렇게 사고 치리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뭔가 해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 마지막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의 인생길의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셨지만 허물투성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영광이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결국 첫 번째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잖아요. 근데 성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완벽하게 의롭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나와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답을 모르시네요. 아시죠? 근데 겁나서 말 못하는 거죠. 죽어야만 죄를 못 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완벽한 영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세상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돼요. 또 한 가지 내가 죽으면 그것도 종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세상은 끝난 겁니다. 세상이 끝난 거죠. 내가 죽었는데요.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면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세상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열심히 의롭게 성화롭게 살아가지만 안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나타나심을 구하고 나의 죽음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죄를 안 지어보려고 했지만 날마다 짓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제발 끝내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저주인 것 같지만 또 한 가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저분들은 나이가 들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화되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거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주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잘나고 존경받았던 목사님들이 저렇게 무너지나 결국 사람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죄를 못 짓게 만드시든지 그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영화롭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완벽함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두 가지 나타나심을 항상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첫째는 주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와 거듭남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가지만 결국 부족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어떤 경우에는 허물어지는 많은 우리 선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 사람 나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만 이 고통이 끝나고 죄를 짓는 것을 이래야만 멈출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다시 표현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제 앞에서 말했다고 그랬죠. 목사님,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애쓰지 마세요. 이 죄를 지긋지긋하게 짓는 이 육체를 떠나는 게 지금 나의 이 순간의 소망입니다.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면 기도해 주세요. 이게 그 성도의 정확한 고백이에요. 아무리 해도 죄를 계속 짓는 이 지긋지긋한 육체를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말은 죽게 해달라는 말도 있지만 주 예수의 영광이 저에게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소망하면서 2000년 동안 성도들은 견뎌내고 버텨낸 겁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